할렐루야. 우리 2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어디 주름이 좀 펴졌습니까? 주름이 더 많아졌습니까? 펴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의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 패키지 안에는 이런 작은 거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거울을 보니까 먼저 뒷면을 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면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한 말이 더 붙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면 거울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딱 거울을 열었더니 자기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피터 윌슨은 이 경험이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던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큰 감명을 받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그래, 내가 정말 좋은 의사가 되어서 마음으로, 육체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가 되어서 몸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으로 563장을 불렀는데 그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찬송을 불렀지만 가사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2절 가사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양손을 자기 가슴에 이렇게 얹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다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들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때 휴대폰의 그 벨소리, 컬러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이민섭 목사님, 그 당시는 젊은 청년, 22살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지 대중 가수들도 이 노래를 이제 자기 노래로 이제 취입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민섭 목사님이 판권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뭐 천주교인들, 심지어 불교 신자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찬송을 부르고, 또 2009년도에 개편 음악 교과서에 이 노래가 실린 바람에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복음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성 내용에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돈을 치르고 산 물건이라든지 결혼 반지같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라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아주 정말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고 또 기독교 복음의 심장,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입니다.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는지 노래마다 사랑 타령이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랑 타령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사랑이 세상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목숨, 생명에 대해서 간절한지 몰라요. 생명 연장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를 합니다. 건강식품과 운동기구들, 의료보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인간의 갈망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할 만한 사랑과 완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만족, 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길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만족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성경은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가장 위대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희구하고 갈망하는 영생, 영원히 살기 위한 그 희구가 있는데 바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천국, 범죄함으로 유한한 생명이 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뭐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어?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행득의, 뭔가를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1990년도 1월 달에 가서 98년 12월 말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만 9년, 거의 10년 동안 지냈는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인 이민자들이 여행을 가면 그저 하루 가면 워싱턴으로 가서 벚꽃놀이 하고 오고요. 2박 3일이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가서 나이야 가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소리 지르고 이제 오고요. 또 조금 3박 4일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플로리다에 가서 디즈니 월드를 구경하고 오는 게 한인 사회의 여행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보니까 이민자들 가운데 이제 생활이 안정되면서 소위 2주, 3주 수천 불씩 들려가면서 크루즈 유람선 여행을 이제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한인들이 보는 신문에도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여행 상품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크루즈 여행 한번 꼭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이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뭐 살림살이가 다 이제 빡빡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 이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야, 배 타고 다니면서 속도 울렁울렁 할 텐데 비싼 돈 내고 괜히 또 외국 음식 사 먹느니 차라리 컵라면하고 햇반 많이 사갖고 가서 전기 물주전자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그거 먹고 버티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햇반과 컵라면 엄청 사갖고 이제 이 배에 올라탑니다. 유람선에 딱 타고 보니까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뭐 뷔페와 각종 식당에서 모여서 엄청나게 쌓인 음식들을 먹는데, 뭐 이태리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뭐 그냥 가지가지 뭐 별난 음식들을 다 먹는데, 이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뭐 먹는 건 실컷 못 먹어도 가는 데마다 아주 귀한 여행지들이 참 볼 게 많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 뭐. 이러면서 여행을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배가 마이애미 항구로 들어오게 됐고, 이제 선장을 비롯한 모든 승무원들이 일렬로 도열을 해서 하선하는 이제 여행객들에게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가는데, 23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이 생겼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명찰을 딱 보니까 한국 사람 이름이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도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주 좋은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실컷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뷔페와 식당의 음식들이 모두 지불하신 그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헐,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돌아오셨길래 저도 역시 여행 좋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촌스러운 사람인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런 사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연이 어찌 이 집사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마음의 평안, 담대함, 능력,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그런 자녀들인데, 나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정확하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첫째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어요. 크루즈 여행 그 배표를 사는 순간 이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영장도 공짜, 식당도 공짜, 다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뭔가 다시 또 뭔가를 지불해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다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함께 합니다. 구원의 확신. 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살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물량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말도 못하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살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해졌나, 만족감, 풍족감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물량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시한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여행이 참 보편화됐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다 막혀가지고 만 2년, 3년째 이제 어디 나가질 못해가지고 근질근질한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때만 해도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는 건 꿈도 못 갔죠. 그런데 제주도도 해외는 해외인가? 이 코로나가 다시 우리 신혼여행지를 제주도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여권을 만들고 외국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10살만 돼도 다 외국 갔다 온 경험들이 있고 그래요. 네, 첫 여행지로 택하는 것이 우리 문화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중국. 1시간, 2시간이면 다 갈 수 있고 이제 하니까 중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중국을 다녀왔는데 20년 전에, 꼭 20년 전에 제가 첫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 중국이 경제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도약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들이 하는 말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발 마사지 해주는 것을 받는 것은 우리 세대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야. 이런 소리 해가면서 어쨌든 이제 중국 여행을 하는데 중국을 안내하는 그 분들이 중국도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우리 여행객들을 의류와 가전제품 파는 상점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이상한 일본 제품이나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중국 제품들로만 파는데 어느 것 하나 욕심 나거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의류나 가전제품에 관한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의 어떤 이런 제품들을 살 의욕이 전혀 없는 거죠. 좋은 거라고 사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저 조금 교만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 거저줘도 별로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중국보다 조금 앞서 사는 나라에서 산다는 이유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게 되는구나.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갈급해하고 거기에 허겁지겁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단절하고 끊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와 악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럼 우리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갖지 않는 마음인데, 이 욕심 없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절망과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함께 합니다. 절망과 불안에서 해방된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갑이 두둑하면 어디 가도 든든하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근심이 많아지고 불안해집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 쌓고 철망치고 보안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 권력을 갖게 되면 불안과 걱정이 없어질 것 같지만 역시 반대입니다. 보통 시민으로 살 때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대통령 돼 보세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된 곳, 그래서 경호원들이 다 점검하고 테러와 무슨 사고로부터 다 방비된 곳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과 평안은 믿음이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함께 합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용기를 갖게 된다.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전혀 새롭게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늘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의 관점에서는 이 졸업식이 마침입니다. 중학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초등학교의 졸업식은 중학교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그래듀에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커맨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커맨스먼트는 마지막과 시작이 맞닿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주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이 아이가 이제 10달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산모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도 좁은 산도를 거쳐 나오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막 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 태어나는 것을 모든 가족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아유, 우리 집에 예쁜 공주가 태어났다고, 아이고,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환영하고 반가워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고통의 과정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계에서의 시작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생일이에요. 생일.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의 죽음의 날이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